나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들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위의 것과 땅에 있는 것의 지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며 어떠한 선택을 해가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항상 추구하였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그가 정말 신앙에 입각하여서 온전한 선택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비슷한 선택을 하는지, 그 중요한 순간, 그 찰나의 순간이 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에서는 위의 것을 추구하라,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의 지체들은 죽이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위의 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 새 생명을 얻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것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표현을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 살리셨다라는 표현을 원어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일으킴을 받았다, 세움을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분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함께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우리가 앉을 그 예정된 자리가 있다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아니라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긍휼히 여김이 없는 이들에게 긍휼이 임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분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의 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들은 아무리 명령을 해도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듣지도 않고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8장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나님의 법을 듣고도 굴복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분과 나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이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복음의 이야기가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느낌으로도 그들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국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들은 자기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을 어떻게 하면 쾌락을 누리며 내 만족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갈지만을 고민하는 겁니다. 기껏해야 가족,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조금 베푸는 정도, 그 정도 선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 육신에 속해 있는,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성경 말씀을 보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마침은 결국 멸망과 사망일 뿐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겠습니다, 영원한 위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정작 삶 가운데에서는 땅에 속해 있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라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겁니다. 내 관심이, 내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이가 어쩌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들도 때로는 여러 가지 물질로 인해,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마음까지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으며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준다라는 이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린다라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겁니다. 계속 땅에 있는 것만을 추구하며 내 눈이 계속 이 땅을 향해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마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자다, 이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그 상속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부를 볼까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에 속해 있는,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하며, 이것이 바로 어떠한 모습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위에 있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계속 추구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이 저 순간에 저러한 선택을 할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어리석은 선택이다,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왜 저런 찰나의 기회를,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직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땅에 속해 있는 물질이나 권세나 지위나 쾌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땅에 속해 있는 것에 계속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라면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꼭 비추어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집중하여서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 관심사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와 걱정은 조금씩 희미해져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셨고 우리 곁에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와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왕권을 이분과 함께 나누신다, 동등한 위치를 공유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나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나누기 원하신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표현은 바로 이러한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기 합당한 분이,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종종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그 성자 하나님을 때로는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권위를 너무나도 낮추는 이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극단적으로는 초대교회 당시나 그 이후에는 아리우스 이단들이 있었고요, 오늘날에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단들의 모습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분의 가지고 있는 그 신성에 대해서 그것을 무마시키며 그것을 올바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교리를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그분과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권위를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여리디 여린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은 그 사실에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영광 받으신 그 모습 그대로 오늘 말씀에서는 다시 오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4절을 볼까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모습 그대로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그 말씀대로 천사들과 함께 권능과 영광 중에 하늘로부터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언제 그 상황이 펼쳐질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신 약속은 분명히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죠. 마태복음 26장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시며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확신에 점점 그 하루하루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분의 재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더디 오시옵소서, 아니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있는 것들을 조금 더 풍요롭게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이 남아있지는 않은가요? 이 세상에서의 복을 받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 과연 우리가 받는 축복의 전부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분을 향한 마음이 커져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더 힘차게 하루하루 이끌어 주는지 모릅니다. 다시 오실 그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스럽게 나타난다, 다시 살아나며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계속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추구하는지, 땅에 있는 지체에 멈춰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위의 것에 속해 있다면 땅에 있는 무엇을 죽여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10절을 보면요, 새 사람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위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옛사람을 버려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땅에 있었던 과거의 그 모습들을 서서히 죽이며 옛사람의 악한 모습을 벗어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면 그들의 본성까지도 조금씩 변화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음행이나 분노나 비방이나 거짓말과 같은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멈칫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새로운 사람인데 이것에 흔들려서는 되겠는가? 우리 자체의 이 정화작용이 일어나면서 이것을 멈춰야 되는 브레이크가 발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이 정도 잘못은 해도 되지 않은가? 계속 악셀을 밟으며 더 악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이 세상 사람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딱 자동 센서처럼 딱 멈춰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악한 마음이 들 때마다 음란이나 탐욕이나 거짓이나 이러한 악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생겨날 때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것들을 살아가야 하는데 하면서 이 악한 생각들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이 죄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인생을 마음껏 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혹하기도 하고 부추기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단호하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탐욕이 우상 숭배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다양한 형태로 이러한 눈에 딱 보이는 건 아니더라도 이 탐욕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으면요, 선택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돈이나 명성이나 권력이나 쾌락을 탐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로 우리를 끌어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마치 그것에 종이 되어서 얼마나 비인격적인 모습으로 전락하는지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이를 접합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모든 탐욕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소유에 넉넉한 데에 행복이 있었다면 재벌들이나 2세 3세 갈수록 더 행복이 커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 이렇게 되면 사상 최고의 주식과 여러 상황들 하면 그 사람들이 더 행복이 커져가면서 끝까지 행복을 가지고 있는 그 소유자들은 얼마나 더 큰 기쁨으로 한없는 행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은 존재가 지으시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탐욕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와 재물을 탐하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비우고 마치 속세를 떠나면 다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허상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이 마음을 채워갈 때 그 세상의 물결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탐욕이 지배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지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공과 물질과 그 자기 행복과 출세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인생의 목적이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은 말씀합니다. 8절을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도 말씀하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의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것을 쫓다가 다 놓치고 나서 왜 이런지 절망과 그 낙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쫓으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채워주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옛사람을 이제 버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옛 모습에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버렸다면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만 합니다. 마지막 9절과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새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로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새 사람이 맞습니다. 새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은 바로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라는 신분을 얻었으면 새 사람답게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새 사람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새 사람으로 오늘을 내일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당당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거듭나고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옛 사람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넘어지며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이자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명령인 겁니다.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옛 사람으로 살 때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엄하게 꾸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생명까지도 포기하신, 우리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혹시라도 옛 모습들, 땅의 것들을 추구했던 그러한 어리석었던 모습이 있다면 이제 모든 땅의 지체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사 새 사람을 입으며 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대붕 전도주를 통해서 귀한 영혼들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사 믿음이 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능력 위에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